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살까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 옛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쭉 보면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실천적인, 굉장히 실제적인 모델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또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인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 새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 새 사람을 너희가 입어야 한다. 너희가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에 대한 내용이 함께 읽었던 25절로 32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새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 첫 번째로 바울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너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너희가 성도와 성도,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너희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도 너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만을 말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왜 화가 나더라도 너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너희가 해가 지기까지 너희가 품은 그 화를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24절에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기본으로, 우리의 베이스로 깔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우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요, 당연히 거짓을 멀리해야겠지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은 누구의 특성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짓은 누구의 특성입니까? 사단의 특성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델이 있죠.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의 겉모습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신앙적으로, 또한 교회의 모델적으로,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겉모습으로는 교회에서 훌륭하다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들의 목숨이 끊어졌어요. 연명하였어요. 그냥 어떠한 사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왜 이들이 이러한 결말을, 비극적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다는 거예요. 그저 이웃을 속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속여 그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짓은요, 사단의 특성입니다. 사람뿐만 아닌 하나님조차도 속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거짓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26절의 분, 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의로운 분, 의로운 화, 공의로운 분노를 말해요. 그렇다면 의롭고 공의로운 분노,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새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은혜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화를 늘 참고 살 수는 없겠지요. 그 안에 분노가 일었을 때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참으며 너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화내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런 법은 없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분을 내어도라는 이 분노는 뭐냐면 결코 참아서는 안 되는 분노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을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악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겠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노를 그저 내뿜기만 하라 말씀합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보고 공의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그 분노를 갖고 분을 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리는 그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분노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공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 모두가 타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리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공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가 커지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분노의 방향과 화살과 그 분노의 끝이 결국은 죄로 향하여 간다라고 한다면
이 분노는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공의로운 분노를 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 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처음에 맘먹었던 그 공의로운 분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죄성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공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 저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는 이렇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내를 위하여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공의로운 분노로서 말을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나의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결국에는 그 끝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그 마음 그대로 끝을 맺느냐?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여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부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안 좋게 마무리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내에서도 똑같겠죠. 아, 우리 저 집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 집사님은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네. 공의로운 마음이 들지라도 저 사람의 죄를 끊기 위해서 내가 공의로운 분노를 표출할지라도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죄가 되고 관계가 끊어지는,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공의로운 분노가 죄가 될 때까지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엇이냐? 죄가 될 때까지 분노하는 것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자신이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억누르는 마음, 남을 짓밟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돌이켜 보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아내를 정죄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내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사랑이 흔들리거나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하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앞서 말했듯이 거짓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분노를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28절과 29절에 보면 더 나아가 성도가 행해야 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도둑질 하던 자들은 그 도둑질 하던 손으로 열심히 그 수고의 땀을 흘려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수고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도의 입술에 더러운 말을 올리지 말고 선한 말을 올리십시오. 은혜의 말을 올리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지켜 세워주시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 옛 성품, 마귀의 특성, 그 죄의 특성을 버리고 새 사람, 새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에 처음
그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새 사람 그 성품을 입으라 가르치셨듯이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공감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직접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옛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와 나의 진리, 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겠죠.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기준이 옳은 기준이 되고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사단의 특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30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역에, 특별한 일 가운데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구약에서의 그 틀이 완전히 부서지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더 나아가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런 찬양.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특별히 선택받았던 12 제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던 모두가 기도하였던 약 120명의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또 각각 개인에게 성령님은 각각에게 임재하시고 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요,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새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님 내 안에 초청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새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옛사람, 옛 성품, 그 죄성에 빠져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30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까지 구원의
그때까지 우리와 여러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찜꽁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꼭 지장을 누르듯이 꼭 표시하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새 사람을 살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아니요, 꼭 필요하더라고요. 필수 조건.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가 아니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기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무엇이냐? 31절에 보면요, 특정되게 나열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면 악독, 분노, 화냄, 고함, 비방 등 이것들을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모든 악이라라고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다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그 노력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성령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한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겠냐라는 거죠. 반대로 주여,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앞서 얘기했던 악독, 분노, 화냄, 고함, 비방과 같은 악한 마음이 우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기가.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기 원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앞서 말했던 이 악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따라 살겠어라고 다짐하였으나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악독을 쏟아내고요, 분노를 내게 쏟아내고요, 내게 화와 비방과 고성과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내게 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굳건히 다짐을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아픔,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는요, 아픔은요, 결국에는 내 속을 똑같이 아프게 만들 거예요. 더 나아가 썩게 만들 거예요.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 상처받은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악독과 분노와 화냄과 고함과 비방 이런 것을 품게 만들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혹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찬양과 기도로서 막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은 왜 이리 큽니까? 그 다짐 후에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은 왜 이리 빨리 찾아옵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며 은혜 받아 이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살아가야지. 남편과 자식들, 아내와 자식들을 잘 품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했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른 이들로부터 오는 악의를 우리가 마주하였을 때는 그 은혜조차, 받은 은혜조차도 지키기가 힘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도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러한 모든 악한 마음을 버려라. 32절을 보면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말을 들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즉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내게 악한 마음을 품은 자까지도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제가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새 사람이란 뭐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닌 그냥 어떤 존재적 의미로만 머무를 것만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2절 마지막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자 비결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곱씹으며 복음을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새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즉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그 사랑을 잊으면 새 사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로 인하여 우리의 죄, 씻을 수 없는 죄, 결코 지울 수 없는 그 죄가 용서받은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새 사람으로의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잊어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는 자에게 원수 사단 마귀는 그 어떤 권세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공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냔 말이에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천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이웃과 그 이웃의 관계를 잘 해야 한다. 너희가 거짓을 멀리해야 하고 너희 안에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죄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우리 주변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벌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떠한 결과가 따라옵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즉 복음이다. 우리가 이토록 새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저를 통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더 나아가 우리 공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그렇기 위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교회를 모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까? 즉 거듭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복음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